오늘은 요나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모한 도주, 집요하신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기 원합니다. 4살짜리 딸과 아빠의 숨바꼭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광경입니다. 아빠는 딸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4살짜리 딸은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나해 합니다. 아주 귀여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귀여운 모습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한심한 경우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는요. 오늘도 요나의 스토리를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요나의 스토리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차근차근 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내 인생, 자신감과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도망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내 인생 벽돌 여기저기 흐트러져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습니까? 혹시 뭔가 불안해서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삶의 의욕이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주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도망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혹이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 중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막 새로 산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마구 달리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시동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향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질주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12, 13절에 보시면 사공들 힘써 노를 짓습니다.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라고 요나가 고백하며 자백하며 사실 바다에 던지라 외칩니다. 자기 때문인 줄 알았으나 회개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이 폭풍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던지라 외치며 사공들은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침으로써 사공들의 목숨까지도 위험 속에 빠뜨린 요나. 그러나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의 육신의 목숨을 구해 주려고 애쓰는 이방인 사공들의 모습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엄청난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4절에 사공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마치 요나가 들으라는 듯이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이심을 이들이 고백하며 아이러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공들 요나를 이제 드디어 하는 수 없이 들어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곧 폭풍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기적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명쾌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에 16절에 사공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찬양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자기들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계속하겠노라 서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의 기적과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의 기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입을 통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 영혼이 구원되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공헌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의 간증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사공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은 요나를 구원하시고 교육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나를 큰 폭풍을 일으키시며 추적해 오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2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모한 도주는 집요하신 추적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무모한 도주,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주어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대작시키시고 대풍을 대작시키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며 요나의 뒤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을 부신 거죠. 그 도망치는 요나가 탄 배가 깨질 만큼 무서운 폭풍이 요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추적,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무모한 시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모한 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집요하십니다. 바다로 도망치는 인생, 대풍을 대작시키시며 쫓아가십니다.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요나, 하나님께서 바닷속까지 추적하시며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맙니다. 미국에서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에 여자 이름들을 붙이고 있죠. 이 폭풍이야말로 정확하게 요나 폭풍이었습니다.
이 큰 물고기, 아이들은 당연히 요나의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모한 도주의 선상에 놓여 있을 때 어김없이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 이름 붙은 폭풍을 대작시키시며 우리 이름 붙은 물고기를 만들어내시며 우리 뒤를 추적해 오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기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권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며 다양하게 우리를 적절하게 추적해 오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최첨단의 핵 에너지 기술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64%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NO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더구나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이 능력,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능력, 때로는 신비하기도 한 기적을 불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요, 우리가 무모한 도주의 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주 항로의 폭풍을 분명코 대작시키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경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지금 등을 여호와께 돌려댄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속을 살피며 내 주위를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어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배를 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모한 도주 그 시나리오는 결국 조스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이죠. 안 계신 곳이 없기에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협박으로 들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현실이 협박으로 들려오는 경우를 제가 가끔 경험합니다. 아니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닿을 수 없는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며 힘이 되는 현실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이유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원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추적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서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이 집요하신 추적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하신 추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닷속에 몸을 던진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조금 역겹긴 했겠으나, 조금 덥긴 했겠으나, 미끈덕거리긴 했겠으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도망친 요나를 당신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을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포기 계획까지도 아시고, 요나가 스스로를 포기할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며 바닷속까지 그를 추적해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큰 물고기는커녕 추적도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며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요나의 뒤집어진 영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도망자 모습이 되어버린, 영적으로 도망자로 뒤집어져 버린, 선지자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파산된 그의 영혼, 파손된 그의 영혼. 요나와 이 이방인 사공들 사이에 커다란 대조가 본문에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공들의 모습에 비해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기도하기를 거부하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아이러니가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영혼에 대해 마땅히 깊은 관심을 보여줬어야 될 선지자 요나, 그러나 관심이 없었거니와 하나님의 명을 오히려 거절하며 거부하며 도망치는 요나. 그러나 요나의 육신의 생명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러기에 그를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주저 하던 이 이방인 사공들의 모습, 여기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제 모습이 이방인보다 못한 망신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단적인 모습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요나의 이토록 망가진 모습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동원시키시며 그를 추적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위한 구조대원으로 이 자연현상들을, 또 동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맏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시는 분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추적하시는 겁니다. 도망가는 요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셨고 오늘 우리를 추적하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추적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죄인을 향한 집요하신 하나님의
추적은 십자가에서 벌어졌으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추적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입니다. 또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가끔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 갖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좀 서운하다 느껴지는 경우 엉뚱한 것에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서운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엉뚱하게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돼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관심 때문에 서운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대적하시며 폭풍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실 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특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추적을 서운해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요나서에 요나라는 이름이 18번 언급됩니다. 이 큰 물고기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9번 언급됩니다. 요나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38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4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8번 또는 39번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시며 이 사건의 주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성 니느웨, 그러나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요나서의 주제이며 우리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십니다. 무모한 도주, 집요하신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청소는 사춘기도 아니고 반항하지 마십시다. 도망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저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친딸같이 친딸로 대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추적 뒤돌아보며 그러하시다 하다면 환영하며 무릎 꿇고 주님께 이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저를 친아들로 친딸로 대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 내면과 주위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도망자의 발걸음은 아니기를 바라며 확인하십시다. 만일 도망자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돌아설 때며 지금이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입니다. 지금이 아들과 딸의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모한 요나의 도주, 그러나 더 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감사드리며 이것이 복음이기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서의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가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곧바로 저희를 추적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추적이 필요하다면 주님 추적해 주시며
더 속히 더 빨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또 저희 교회 전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추적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